민수기에는 크게 8번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1장 말씀은 그중 첫 번째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실패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박물관, 그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에서 가장 실패한 어떤 기계라든지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라든지 실패한 경우들을 그 박물관에 모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실패한 것들만 그 박물관에 모아 놓았을까요? 그 실패 박물관을 만든 사람이 왜 실패 박물관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패를 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 즉 실패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실패한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큰 회사들일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적은 없다. 즉 실패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모아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회사들일수록 실패를 계기로 더 성공적인 계획을 짜고 더 성공적인 기계들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큰 기업이 될 수 있음을 보고,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나가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세상의 경전이나 그 어떤 책보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이 실패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야말로 인간의 죄악과 실패의 박물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즉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패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보면서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실패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 누구보다 높게 들어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도 출애굽할 때도 수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또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불씨는 그렇게 큰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망의 불씨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한마디로 뭡니까? 고기 좀 달라.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만 먹이게 뭔가 좀 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네. 여기서 다른 인종들이란 아마도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이나 또는 그 당시에 또 다른 노예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이란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탐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특별히 시내산은 정말 척박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광야 중에도 사막, 흙과 모래와 돌덩이밖에 없는, 바위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매일매일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면 뭐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해서 또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적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불평, 불만, 원망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기 한 조각 그것과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한 조각 그것을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크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이처럼 아무리 큰 은혜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그 은혜에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리라, 정말 이 은혜를 갚아주리라,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가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어느 순간 들지 않을 때 또는 어떤 오해가 생길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함으로 그 은혜에서 떠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만나만 1년 동안 먹었으니 질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5절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곳은 고센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삼각주 한가운데 위치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은 1년에 한 번 범람을 하는데 범람하고 난 뒤에 그곳에 어떤 식물을, 어떤 채소를 뿌려도 그것이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 넓은 땅에는 그래서 푸른 채소와 또한 곡물들로 매년 그렇게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풍요로운 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을 조금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도 물을 조금만 공급하면 금세 풍요로운 땅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땅도 지나게 하셨고 가끔씩 만나는 오아시스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사막과 바위뿐인 그야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정은 짙푸른 초록색 풍요의 땅에서 옅은 갈색으로 그리고 삭막한 바위의 암갈색으로 황폐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씨만 던져놓으면 엄청난 수확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땅을 떠나게 하신 다음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통하지 않는 한순간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황량한 사막과 바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집트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 바로의 밑에서 신음하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한 덩어리 고기와 한 줌의 마늘, 채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땅에서 지금 척박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키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명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은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은 마침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망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는 큰 실패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망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원망은 그 전념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원망이 퍼져나가면 그 모든 공동체가 다 그 원망 때문에 실패를 낳게 되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그만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불을 보내심으로 그 원망의 마음을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원망의 불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전에 그 전체를 멸망의 불로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그 원망의 불길을 잠재워 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불에 탄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베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끝도 없이 일어나는 작은 원망의 불씨들을 성령의 불로 초기에 다 태워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더욱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돈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 대신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이하에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듯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구와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나 그 책임감 가운데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함, 이 제약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짐이 무겁다. 저 혼자 어찌 이 짐을 지고 가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의 탄원은 그 극에 달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아우성을 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돌을 들어서 아마 모세를 치려 하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나를 아예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탄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지도자를 조력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 낙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모여서 험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아이고 그냥 못 참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한탄하고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그 원망을 누구에게 털어놓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실 우리가 친한 사람들, 우리가 마음을 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원망과 한탄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망과 한탄을 사람들과 나누면 그 원망과 한탄이 더욱 커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원망, 그 우리의 속상함, 우리의 억울함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의 상대가 되어주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한탄과 우리의 원망까지도 들어주시는 것, 즉 죄인인 우리들의 씨름 상대가 되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방법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원망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망이라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돌파할 오늘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임한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70인 장로와 더불어 회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70인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백성들과 함께 진중에 거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역시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신비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 왜 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할까? 어떻게 보면 나도 받고 싶은데 이러한 시기 질투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급히 고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니 저들이 누군데 저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까? 70인 장로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 두 사람은 또 저렇게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들을 말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는 70인 장로 외에 또 다른 두 명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령 충만함을 얻고 모두 예언자,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두려워 떨던 그 무능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전파자들, 그야말로 선지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동하는 무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생명의 길로 그 백성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